달여 정도 찬양 예배를 집에서 가정 예배로 드렸는데, 또 오랜만에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하고 함께 되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 우리 찬양단이 뒤에도 서고 앞에도 서고 한 줄 앞에 더 섰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세 줄로 섰었는데 이제 한 줄밖에 안 씁니다. 우리 많이 좀 같이 찬양단에 함께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더 힘이 될 줄 압니다. 오늘 비유 시리즈 16번째 시간인데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동안 벌써 15번을 봤고요. 오늘 16번째인데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또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비유들 중에서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나오는 이 비유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거는 원래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도리어 비유를 통해서 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비유가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인 기준을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읽었던 것처럼 어떤 큰 부자가 있는데 자기의 소유를 혼자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일꾼, 사람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청지기한테 자기 창고 열쇠하고 장부를 다 줍니다. 관리하라고 준 거죠.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자신이 고용한 그 일꾼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나는데 과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면서 자초지경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빨리 셈을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실이 소문이 사실이면 뭐 해고가 될 뿐만이 아니라 큰 이제 죄를 묻겠다는 것이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돈을 어떻게 썼는지 아니면 잘 관리하지 못했는지 지금 주인이 큰 손해를 봤어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청지기가 꾀를 씁니다. 그 꾀가 뭐였냐면 이제 해고가 되면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일일이 부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거짓 장부를 쓰게 하죠. 한마디로 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지금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차용 증서를 변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100마를 빌린 사람은 50마리라 쓰라고, 또 밀 100석을 빌린 사람은 80석이라고 쓰라고요. 그러면 빌려간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갚아야 되는데 지금 줄여주니까 자기는 좋은 거죠. 그래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범죄죠. 문서를 위조한 죄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이 문서 위조죄는 아주 중범죄이죠. 그래서 지금 이 비유에 등장한 청지기를 뭐라고 했냐면 오늘 8절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 이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불의한 청지기 이런 말입니다. 지금 이 청지기가 이전에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제가 잘못했으니까 좀 용서해 달라고 지금 이래도 안 될 판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리어 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은 막 화가 난 상태인데 도리어 더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나중에 이제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주인이. 그럼 난리 나죠. 난리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 그 주인이 지금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칭찬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지금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칭찬받을 일입니까? 천일 공로할 일이잖아요. 지금 그 재산이 어떤 재산인데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맡겼더니 손해를 보게 한 것뿐만 아니라 문서까지 위조해가지고 더 큰 피해를 보게 지금 했는데, 손해를 보게 했는데 지금 칭찬을 하는 겁니다. 과연 주인이 왜 이랬는가?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비유를 가르쳐서요, 이 주인의 칭찬은 하긴 했지만 이 칭찬은 소극적 칭찬, 냉소적인 칭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에요? 범죄입니다. 범죄예요. 그런데 주인은 칭찬을 합니다. 왜 칭찬했어요?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청지기가 잘못한 것이지만 왜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런데 이를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감탄을 해갖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거짓 행동은 결코 우리 청지기들의 그런 건전한 모델이 될 수가 없죠. 거짓되고 교활한 그런 행동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경계해야 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고 위기에 처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참 주인도 감탄할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위기 앞에서 실직해가지고 진짜 어려움을 당할 상황인데 이 청지기가 포기하지 않고 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주인은 지금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일이 옳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 일하는 과정을 보니까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2세대의 아들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빛의 아들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때로는 우리 믿는 성도들보다 더 지혜롭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반어법적인 표현이죠.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 성도들보다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도대체 믿는 성도들은 뭐를 하는 거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반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죠. 우리는 다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우리 성도들, 과연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도 내일을 준비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해고를 받잖아요. 그럼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했어요? 3절 보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심이 없고 피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자기가 지금 실직당할 걸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막 했어요, 앞에.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실직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뭐 땅을 파자니 심도 없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어려움에 지금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소문이 금방 퍼지잖아요. 이런 사람이 딴 데 가서 일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런 사람 안 쓰겠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 보세요.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갑자기 생각이 번뜩 난 거예요.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실직을 당해도 살 길이 있겠구나. 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살 길이 뭐예요? 불의한 생각이었습니다. 또다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빚진 자들 탕감해주면 빚진 자들은 좋지만 주인은 어때요?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선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근데 자기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살 길이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가 이전에 잘못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은커녕 또 다른 그러한 또 범죄를 또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를 왜 하셨다고요?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가 살려고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빛의 자녀들, 도대체 우리 성도들은 뭐를 하고 있냐?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 애쓰고 있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빛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 천상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이 땅에서의 상급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저 하늘의 상급을 여러분 바라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귀한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위로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 그 격려, 그 위로, 그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사람한테 받는 격려가 없다고, 이 땅에서 사람에게 받는 대접이 없다고 우리가 거기에 서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또 예배해 놓으신 상급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보면 신명기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이지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한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습니다. 지금 다 하라고 했잖아요. 다 한다는 건 내 거 조금 남겨놓고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목숨, 내가 갖고 있는 힘,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마음들 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다하여라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죄송해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다 하고 있나? 늘 그렇게 못하거든요. 기도를 다 하고 있나? 헌금을 다 하고 있나? 또 헌신과 사랑을 다 하고 있나? 저는 목사님과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가 말씀을 정말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나? 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도 죄송하고, 늘 제한적이고 늘 선택적인 그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아닌 지금 최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옳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행동은 잘못된 거 맞지만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지금 최선의 일이에요. 성경에는 정말 이 사람이 또 다른 누구네 집에 가서 또 청지기의 일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상상에 맡기는 것이고 생각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지금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죠. 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누구보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향한 최선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보면 달려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는 지금 적당하게 걸어가거나 적당하게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라 달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아이들 우리가 어렸을 때 막 뜀박질 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안 뛰십니다. 넘어지면 큰일 나니까. 근데 우리가 막 운동장을 달렸던 기억이 나요. 달리면 어떻습니까? 막 열이 나잖아요. 땀도 나잖아요. 심장이 막 그냥 쿵쿵 뛰고, 막 그냥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가 막 무겁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최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최선으로 지금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불의한 청지기는 그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중에 벌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주시겠죠. 그런데 그의 최선을 향한 그 모습은 지금 칭찬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최선을 다할 때 반드시 여러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은 반드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다시 볼까요?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금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사실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주인 돈인데 주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닌데 칭찬을 하고 있어요, 주인은. 왜냐? 지금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주인의 입장 말고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당연히 고맙죠. 당신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도무지 빚을 갚기 어려운 때인데, 근데 지금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아마 이 빚진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몰랐을 겁니다. 주인과 이 청지의 관계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인 대신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해주는 그 청지기가 자신들을 부르더니 당신 100석이야? 그래 당신 80석 써. 당신 500석이야? 100석이야? 50석만 써.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고맙고 기쁘고 감사했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을 사용할 때 지혜롭게 사용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재물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지금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게 사용했어요. 불의한 재물을 나쁜 일에 쓴다. 그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다른 이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다면 그것은 복된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한다면 빛의 자녀들이 도대체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 또 이렇게 반문을 하고 계신 비유인 거예요. 산상수훈에도 보면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교훈을 주시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6장 19절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물질을 어디다 쌓으라고요? 그것을 하늘에 쌓아둬라. 목사님, 하늘에 어떻게 쌓아둡니까? 헌금 많이 하라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도둑이 들고 또 좀과 동록으로 그것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데, 옳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한 일, 거기에 물질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하늘에 그 보화가 쌓이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게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장 갈 때도 돈이 필요하고 아이들 학원 보낼 때도 돈이 필요합니다. 집을 살 때도 차를 살 때도 당연히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 모든 우리의 물질의 사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면 그럼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것이죠. 그런 지혜로운 물질관을 갖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사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또 하늘의 보화를 쌓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비유에 두 사람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주인이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청지기입니다. 근데 이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밑에 10절에 보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금 이 비유의 마지막을 어떻게 끝내고 있냐면 충성으로 지금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주인이 사람들을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잖아요. 근데 그때도 보면 또다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 그냥 갖고 있다 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마치 주인과 그 청지기의 관계에서 충성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 우리가 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오직 여러분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왜 충성이어야 하냐면 우리말에는 이 충성이 진정으로 나오는 정성, 또 나라와 임금에게 바치는 지극한 마음,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믿음이 faith잖아요. 근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faithfulness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충성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충성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청지기도, 심지어 불의한 청지기도 칭찬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9월 1일 월사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 이제 후반기 하면 6개월 지나고 7월부터지만 사실 9월부터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도 다 지나고. 그럼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4달 남았어요. 2021년도도. 이제 후반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반기 때 혹시 조금 소홀할 수도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남은 후반기는 더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 또 직분,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 우리가 충성을 다해서 다 올해 연말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다 칭찬받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